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 126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선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기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약에서는 신명기와 비슷하고 신약에서는 좀 요한복음과 약간 성격이 비슷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신부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반역자들에게 사랑으로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장부터 3장에서 고멜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탕한 아내 고멜을 통한 결혼 생활의 부정을 다루는 좀 개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마지막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탕한 백성의 영적인 부정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1장부터 3장은 개인적인 부정을 다뤘던 것과 달리 후반부 이 4장부터 14장에서는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을 설교한 지 3주가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7장 1절로 7절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인 타락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도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자신들이 지금 중병을 걸렸다는 것,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가능한 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고생을 덜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의미를 우리 지도자 또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같은 선출직 지도자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선거를 의식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표가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법도 만듭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포장만 바꿔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지낸 여당의 중진 의원이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평등법안을 냈는데 여전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당신들 기독교인들도, 거기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고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 동성애 혐오 발언 중지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말하면 제한 없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소 500만 원씩 물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주요 일간신문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공동명의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 오늘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일반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을 거고 교계 뉴스에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다음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아서 집권당 같은 경우 집권을 계속 연장을 하고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을 하고, 이런 거 무시할 수 없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걸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나라로 정말 오랫동안 역사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저 당장의 정파적 이익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런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무너지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단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과 우상을 따랐기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1절로 3절에서 침략자들의 침입을 알리는 파수꾼의 다급한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범죄한 언약 백성을 심판하도록 보내신 침략자는 독수리 이미지로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세워지던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군을 보내셔서 그 적군을 섬기게 하실 것인데, 신명기 28장 49절에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1절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 요즘 독수리 거의 못 보죠. 그런데 가끔 테마 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그 매로 사냥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길들여서 그 쏜살같이 날아가 가지고 토끼나 이런 짐승들 말하자면 움직이는 것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덮치는데 실패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토끼라든지 이런 짐승이 바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다 생존 본능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용맹함 또는 쏜살 같은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덮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광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적은 아수르인데, 독수리는 아수르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원형판을 매달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독수리로 묘사된 외적의 침입은 나중에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의 유다 침략 예언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이스라엘 2절에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다급하게 부르짖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스스로 뿌린 씨 그 선을 버린 것에 대한 응분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을 버렸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지도자를 세웠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 권력은 오직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불법한 권력은 우상을 만드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송아지를 버리신다. 이스라엘이 복주는 대상으로 여겼던 송아지를 버린 것으로 응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은 백성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이제 남북이 나누어졌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까봐 북쪽 이스라엘 지역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의 상징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성소와 유사한 절기 그리고 레위계통이 아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은 다 냈다 그 말입니다. 단에 세워진 송아지는 BC 73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본문에 언급된 송아지는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5절의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산산조각 나도록 파괴하심으로써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3절에 버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반복됨으로써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형벌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형벌의 언약적 성적에 주는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여전히 언약 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따른 형벌은 여호와의 회복을 바라보는 근거,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람핀 아내가
결국은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돌아와야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는 참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라는 구절은 4절로 6절의 우상 숭배와 8절로 10절의 이방 정책의 어리석음을 그런 이제 표현하는,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잠언 11장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물을 담고 있지 않은 바람은 가치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기는 하는데 뭘 심었습니까?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파멸의 열매를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본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농업의 은유를 이용해서 계속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이 없는 무가치만 껍데기만을 수확을 할 것이고, 뭔가 거둔다고 할지라도, 좀 거둘 것이 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니까 결국 농사 지은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은 온갖 좋은 복을 약속하시지만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외에 다른 것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공과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사람은 주변의 공간을 자신의 영역이라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진다는 근접학이라는 이제 이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홀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는 부모님과 자녀, 부부, 애인과 같이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 45cm에서 120cm까지의 사적인 거리입니다.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로 가까운 친구 사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20cm에서 360cm까지의 거리입니다. 평소에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들릴 수 있는 이 관계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친밀도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사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예배 기원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죄가 보이죠. 죄가 보이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사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이방 강대국은 도리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방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온갖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비슷한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쓰시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나라, 그 민족,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국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처절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 숱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특별히 6.25 같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력으로 우리의 국방력만 가지고는 소련과 그 당시에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 휴전선 이남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편하고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하고 말하자면 존귀히 여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같이 노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에다가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노는 대로 그대로 같이 놀아줬는데 뒤에서는 믿는 사람답지 않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쓸모없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방 나라와의 어떤 그 연대, 연합,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예레미야 같은 다른 선지서의 표현을 빌리면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혹은 그릇을 사올 때 잘 쓰려고, 아주 기묘하게 쓰려고 그릇을 사오는데 그게 어떤 흠이 생겨가지고 버리기도 아깝고 쓰기도 뭐 좀 껄쩍지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로 간 것은 마치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 얻는 음행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말하자면 히브리어 자음과 들나귀라는 말의 자음이 동일한 철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둘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워드플레이, 그냥 한국말로는 이제 적당한 꼭 말장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장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언어 유희입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 들나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욕을 지닌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슴 농장을 하시는 그 장로님 농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 2m 40으로 철조망을 쳤어요. 그런데 발전기가 된 그 사슴이
2m 40 담장을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짝이 있는 거죠. 유혹하는 짝이. 그래서 3m로 높였더니 못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2m 40하고 3m가 이 사슴이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의 높이인 거죠. 2m 40 굉장하잖아요. 아마 2m 40이면은 전국체전은 틀림없이 금메달이고 아시안게임 올림픽도 금메달 따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높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슴이 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못 참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자기 동료들 친구들이 있어도 밖에 짝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건데, 지금 들나귀를 그렇게 표현했고, 들나귀는 누구냐?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값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는 창녀에게 주는 대가를 의미하는 에트나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간 일은 곧 값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는, 요즘 쓰는 말로 성매매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아수르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 곧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보이고 친하게 잘 지내려고 했던 그 강대국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나중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 조찬 기도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지만 언젠가 한번 미국의 공직자로서 개인적 신앙 양심보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그 일이 미국의 손해가 되었다면서 다시 그런 결정,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과 신앙 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한 번은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좀 말하자면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별로 이거 안 좋아하실 텐데 그 마음을 누르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손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신앙 양심에 맞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로부터도 구원을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10,000가지로 율법을 기록했다고 하실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성도는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2절에 그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많은 제단을 만든 것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신명기 12장의 소위 중앙 성소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아무 곳에서나 말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땅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입니다. 11절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더라도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포로와 망명을 나타내는 환유적인 표현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부패한 왕정, 부패한 왕궁들에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는 유다에게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신다,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말하자면 돈이 많다는 그 기준이 그냥 내가 그만한 돈이 없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정읍에서 10억 있으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10억이 딱 생기면 만족하냐? 만족한답니까? 만족 않고 이제 누가 보일까요? 20억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차도 자기보다 꼭 한 단계 더 비싼 거 사고 아파트도 자기보다 한 10평쯤 큰 데 살고 모든 게 자기보다 한 치수 다 큰 거예요. 그거 보면 10억 가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2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하냐? 요즘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뉴스 보면 아니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다른 사람 집값이 안 오르고 내 것만 오르면 엄청 좋아할 텐데 똑같이 다 올라가지고 세금 많이 낸다고 싫어해. 사실은 집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이치로만 따지면 그래요. 그건 사실은 말하자면 집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세금은 여전히 적게 내겠다고 하면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닌 거야. 그냥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의 의무, 세금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만족 안 해. 지금 만족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뒤집어 보면 한이 있어요, 없어요? 커트라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10억을 안 가져왔으니까 10억 정도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실제 10억을 가진 사람은 10억 가지고 만족을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경제 범죄는 여러분 서민들보다 중산층보다 고소득자들이 경제 범죄는 더 많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건 사회학자들이 다 알아낸 거예요. 통계를 딱 내보니까 범죄 지도 있잖아요. 범죄 지도. 말하자면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높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그거는 좀 적어. 그런데 무슨 범죄가 많냐? 잔머리 굴려서 걸려드는 거. 그게 경제범죄잖아요, 그게. 예? 경제범죄가 어디서 더 많냐? 서민들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그 사회학자들에 대한 통계에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영화에 빠진 나머지 영원한 기쁨 대신 너무나 사소한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 간다. 루이스는 더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데 너무 빨리 얄팍한 것에 속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세상 것이 작아지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도 하나님께 탐닉, 하나님께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것에 탐닉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빠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빠지면 다른 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는 소년 시절에
이 책은 죄와 멀어지게 하고 죄는 이 책과 멀어지게 한다고 쓰인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선물로 받을 때 이제 이 앞에다가, 이거는 우리 노점수 장로님이 2014년 7월 12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책 사러 갔을 때 선물로 주신 건데, 이렇게 지금 그거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어른이 이 14살짜리 소년에게 이 말하자면 경구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실력 있는 교수,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책은 죄와 멀어지게 하고, 이 책이 무슨 책이요? 성경책은 죄와 멀어지게 하고, 죄는 이 책, 무슨 책이요? 성경책과 멀어지게 한다. 그 경구가 이 교수님의 일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에 자꾸 입맛을 다시고 10억에 만족하지 않고 20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욕망을 제어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다스려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영록교 유기원 목사님은 영권 회복이라는 책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예전에는 좋아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좋아 보이던 것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눈독 들이던 것이 없어집니다.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그게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락에 빠져서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락에 빠져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리탄이 터진다는 거 이러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이제 저는 뭐 오락이 문제다, 저 오락에는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지금도 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이제 새로 사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들어놨냐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려져 있대. 그래서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놨는데 클릭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거 재밌어갖고 빠지면 설교 준비 못 할 거 아닙니까? 바둑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둑 둔 지가 몇십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바둑 7판을 두니까 하룻밤을 꼬박 새더라고요. 근데 기도 저 해가지고 꼬박 세울 수 있어요? 성경 읽어가지고 꼬박 밤 세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둑은 꼬박 밤 세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박으로 사흘밤 샜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우리는 착한 저 교인들만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겠죠 하고 다 그런 표정인데, 실제로 사흘 밤 세운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사흘 밤 세워서 노름은 안 해보셨지만 사흘 밤 세워서 노름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밤을 완전히 꼬박 세우면서 바둑 두었다는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조금도 조를 일이 없어요. 자, 한 판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설욕전을 해야 돼. 설욕전. 그래서 설욕전 해가지고 비슷하니까, 수준이 비슷하니까 이제 1대1이 됐어. 그럼 결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결판 내요. 이제 2승 1패가 됐어. 그러면 이제 2패가 된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한 판만 더. 근데 의리가 있지. 거기서 도망가면 이제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해. 그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승 2패가 됐어. 결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결판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승 3패 마지막 7번째 반투니까 밤이 확 새서 아침이 되더라고요. 7판 두니까. 그래 제가 이제 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오래 생각하면서 두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게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말하자면 컴퓨터로 얼마든지 오락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하면 재밌다는 거 아는데, 그거 접속하는 순간에 이제 목표 못 오는 거지 뭐.
어떤 바둑에 미친 목사님들이 우리 지금 다 염색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다 이게 검은 돌이 좀 많은데 딱 보니까 하나만 놓으면 딱 떨어지게 생겼더래가 과다리 그랬대잖아요. 다 이렇게 이 말하자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다 흰 머리 검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둑돌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칠 수 있는 것이 세상 오락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좋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저도 은퇴하면 모르겠어요. 그때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괜히 제가 거짓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 바둑 두면 안 되겠다. 너무나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모를 하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것이 작게 보인다는 것. 대학에는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이수를 안 하면 아예 졸업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은 비교적 자기가 진로나 또 학생들이 고려할 때는 어떤 교수님이 점수를 잘 주냐, 학점을 잘 주냐, 이런 거 두루두루 고려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듣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대답 안 하시면 오늘 설교 안 끝낼 거예요. 네. 바르게 대답하셔. 은혜 받는 일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수 과목일까요? 선택 과목일까요? 저쪽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는 문 닫고 여기만 나가시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필수 중에 필수죠.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조금 못할 때도 있고 좀 부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열심 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열심 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지.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에 한번 빠지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사실 조금 막 춥고 바람도 불고 눈발도 날리고 좀 위험해요.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배니까 내가 사는 날까지는 내가 예배 참석한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지금 이 밤에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실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을까, 직장과 삶의 터전에 위기가 오지는 않을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신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죽는 날까지 기억하며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유의 우상을 통해 풍요와 안녕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욕망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일생 동안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적 거짓된 예배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